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이 설교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하는 첫 번째 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 이 강의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오면서 이제 금요일 날 집에 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그냥 거기 체험을 하고 또 바쁘게 이렇게 그 부분은 이제 스케줄을 따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일 설교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6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가져갔던 책 중에 이 생애의 빛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식의 종말 제레미야 레프킨에 대한 그 책을 두 권을 가져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하긴 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어서 다시 좀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는 첫 번째 계단, 이게 뭘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요,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론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뭐 못 느껴져도 그냥 뭔가 나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작용, 힘, 그 에너지의 그러한 작용들을 느낄 때 우리 세포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세포는 언제 활성화되냐면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을 확신할 때, 내가 정말 나을 것 같다, 아니야 난 나았어 라는 확신을 할 때, 그렇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낫게,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낫게 해주시겠죠, 이런 아주 확신 있는 기도를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흔히 많은 분들이 정말 나을까 안 나을까 계속해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허우적됩니다. 그럼 마치 여러분 늪에 가다가 이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오려고 더 열심히 할수록 막 늪에 빠집니다. 더 빠져요. 그러다가 못 나오는 것이 사망의 늪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떠한 상황을 알 때는 이미 늦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요 같이 보겠는데요, 천천히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능력으로요? 어떤 능력으로요? 신기한 능력. 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부여된 능력들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는 뇌 용량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 안식일에 말씀드렸어요. 몇 프로라 그랬죠? 안 들으셨으니까 모르시죠? 네. 그럼 들은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피하시네요.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요? 10% 미만이에요. 5%, 7%, 10% 그 미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0%, 15%. 네. 10%에서 15% 사이가 아인슈타인. 그럼 85%를 아무리 최대 인간이 그냥 아인슈타인이 치고요, 최대 인간이 그것도 사용했던 게 15%라고 한다면 인류에게 몇 프로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85%.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이 신기한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85%까지 다 쓰도록 만드셨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에 어떠한 그 클라이막스, 딱 한 번에 나를 체인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남겨놓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터져 있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능력이 팍 와가지고 팍 터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복수도 빠지고 좋겠죠. 그때 암이 싹 사라져버리고, 네.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 변화돼도 좋지만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그러니까 뭐 99세 할아버지에게 백수하고 돌아가시라는 서운하다는 이야기가 영원을 꿈꾸고 살아가니까 죽기 싫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원을 살아요, 못 살아요? 영원은 고사하고 100세라는 턱걸이를 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아는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약속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오늘 간증한 집사님?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약속 받았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값진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너 영원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네가 태어나서 영원히 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개구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뭐처럼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것보다 아마 더 큰 선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구 자체의 금덩어리를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가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 그 뒤로 나오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을 쫙 나오죠. 그 계단. 자, 여기 보면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여기 잘 안 보여서 옆에다 썼습니다. 처음으로 출판된 1982년도에 처음으로 출판된 책 이 표지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전 세계 109개 이상으로 퍼져나가고 아마 엘렌 G. 화이트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책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다 손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구나. 회개가 이거구나. 자복이 이거구나 해서 이 8가지 계단, 이게 챕터예요. 1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내용인데 이 책 맘먹으시면 여러분 한 며칠이면 있습니다. 한 3, 4일이면 아주 소책자예요. 작은 책인데 이 책을 수도 없이 읽어도 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최소한 수십 번을 읽고 어제도 이제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많은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이 책을 쭉 읽어보세요. 천천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챕터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 다음에 회개, 자복, 헌신, 믿음과 받으심, 제자 되는 증거,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남.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이렇게 해서 그 스텝 투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이르는 계단.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좀 이게 무슨 믿음이 중요하지 계단처럼 올라간 행위가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이게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걸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는 계단들이 있어요. 그 계단 속에서 의심이라는 부분도 만날 수 있고 불신도 만날 수 있고 근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죠. 소망도 만나고 가다가 불신도 만나고 바알세부도 이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계단이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글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과 천연계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Nature and the Bible both show us God's love. 제가 이것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거를 이게 영한대역이거든요. 막 수도 없이 외우는데 한 장을 외우다가 두 장 넘어가면 한 장을 까먹어서 또 외우다가 지금도 한 장을 못 벗어났어요. 지금 몇 년째 그냥 있는데, 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지고 또 어디서 보여진다고요? 꽃에서 보여지고 나무에서 보여지고 천연계 속에서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그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의 종교는 비움과 채움의 종교예요. 일반적으로 다 내려놓음, 비움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 비워놓고 채우지 않으면 또 쓰레기통이 금방 됩니다. 비우는 것은 어렵지만 쓰레기통이 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 이제 다르다는 거. 우리 저 뒤에 신태군 보여요, 글씨? 안 보이면 앞으로 와서. 자,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데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신태군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그리스도 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냥 믿었나요? 아니면 어떤 차이는 알고 믿었나요? 힘든가요? 네.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구원론이 다르죠. 구원이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죠? 영생론 같습니다. 네, 기복신앙이 없어요. 최소한 기복신앙이 없고, 네, 창조된 신앙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에는 발생했다, 창조되었다, 뭐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라는 단어 자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비움과 채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포기될 때 그때 무엇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질 것이 다 버려져야 돼요. 마음속에 뭐 쓰레기들이 많죠. 그 쓰레기가 죄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근심, 불신, 의심 뭐 이런 것들 다 버리셔야만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저 뒤에 분들. 안 보이는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제가 질문 많이 할게요. 자, 무엇이 일어나요? 우리 서지사님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네. 자, 무엇이 일어나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작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계단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계단은 우리가 무엇인가 버리기 이전에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 힘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계단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노력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행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사람의 본성 속에 이 고행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원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혹시 갖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쓸어버리기 원하죠. 그 대가를 누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항상요? 내 자신이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본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캐톨릭 영화죠. 캐톨릭을 만든 신부님이 신부가 자기의 죄를 고행해서 버리기 위해서 그 절벽을 올라가 쫙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 쓰레기를 끌고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쓰레기를 잘라가지고 버리고 이제 짐이 가벼워졌다. 뭐 그런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가 지은 죄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했다면 그 뒤로 그것이 싹 없어져야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한 것이 어떤 절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짐도 짊어지고 날려보고, 아니면 선행도 해보고, 그렇죠. 헌금도 해보고, 어떤 규율을 잘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얼마를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를 해야지. 그럼 내 죄가 용서받겠지.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자신이 변합니다. 변하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어떤 남을 구제해서 내가 선해질 것 같으면,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뀔 것 같으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해지기 제일 쉽죠. 그렇죠? 기부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녹아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그 진리,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신의 어떠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진정으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서희선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네, 자기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어요? 우리 베드로 직업이 뭐였죠? 고기 잡는 것이 평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쭉 어디야, 그 바다에서 잡았나요? 강에서 잡았나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물을 던질 때 어느 쪽에 어느 시간에 어느 크기로 던지면 얼마큼이 잡힐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분명히 이번에는 잡으러 갔는데 새벽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쪽에다 내 경험으로 봐서 던져도 안 잡히는데 던져라 했으니까 뭐 순종하는 마음 던지겠습니다 했는데 몇 마리 잡혔을까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 모나미 아시죠? 네, 153. 네. 다른 날은 또 예수님이 베드로야 고기 잡으러 갈까? 아, 주님 새벽까지 잡았는데 허탕입니다. 오늘 가봐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자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베드로는 아무 그 기술이 없던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나보다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면서도 성경을 붙잡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진리와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을 쭉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은요, 어때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깨끗하세요? 깨끗하지 않으세요? 일단 한번 볼까요? 열어서. 내 자신이 깨끗합니까? 뭐 그냥 여기서 전체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방에서 아무리 봐도 깨끗한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요. 중승 수준이죠.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무리 봐도 더럽더라고요, 진짜. 왜 더럽냐면 저는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착하지 않아요. 보면요, 차분하다 보는데 아무리 봐도 급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미안한 게 뭐냐면 제 모습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 차라리 우리 이 여사님처럼 팍 하고 그냥 막 쾅쾅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뭔가 해치우는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이면은 괜찮은데 저는 뭐 그냥 차분하잖아요. 얌전하잖아요. 화도 한 번도 안 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다고 일부러 이거 나쁜 내 마음을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내 자신이 참 더럽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루에 수도 없이. 야,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굉장히 급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제가 아들을 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게 진짜 제 모습이거든요. 네. 네. 어떤 약속까지 했냐면 시온이에게 앞으로 아빠가 안 때릴게. 그 약속까지 했어요. 그 뒤로는 뭐 한 번도 회초리로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야, 정말 선하지 않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그 선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나 자체는 더러운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어떤 살인죄를 한 사람, 간음죄를 한 사람들에게 손지적을 하지만 그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처지와 그러한 상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했을 뿐이죠.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사람만 꼭 살인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했다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십계명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을 미워했는데 어떻게 미워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간음도 그냥 진짜 나쁜 짓을 해야만 간음이 아니라 뭐만 해도요? 네, 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자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 근데 안 잤어요. 같이 뭐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뭐 했다고요? 네,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선함은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인간 도덕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간 도덕가. 정말 예의를 잘 지키고 저투점이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도 뭐는 있어요? 죄는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위기 때 반드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 품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말하고 깨닫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제가 간추려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고 산에 가면, 이야, 아름답다. 이 꽃 몽우리를 누가 터쳤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하늘의 비를 누가 내리게 했을까? 그리고 또 이 바다의 물들의 밀물과 썰물을 누가 움직이실까? 해를 누가 뜨게 하시고 누가 지게 하실까? 나무를 누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실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은 누군가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천연계와 우주와 우리 인체만큼은, 이 세 가지는요, 스스로 움직인 태엽을 감아놨을 때 풀어놓으면 쫙 움직였다가 정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매일 매 분초마다 누군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우리 심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은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에너지를 보내서 매 순간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80평생, 90평생 심장이 뛰어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전자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에 나열된 구조를 보면 누가 의도적으로 그 유전자에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런 유전자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반드시 이건 누가 기록했구나. 어떤 목적과 뜻을 위해서. 그것이 딱 보여져요. 그 염기의 서열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천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나는 풀잎, 싹, 꽃. 그리고 그 씨앗이 터질 때 그 맹아력이라 하죠. 그 터지는 힘. 그러한 힘들을 주신 분. 땅에 힘을 주시고 또 공중에 그 새들이 날아가고 뭐 이런 수많은 그 천연계의 작용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돼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매 순간을.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걸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 많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또 하나? 사랑을 깨달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머리털을 세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세세요, 혹시요? 세요, 못 세요? 못 세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엄마가 자식에게 대한 사랑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으로 세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제 지진이 났을 때 깔린 거예요. 그 건물에. 깔려가지고 핸드폰은 갖고 있었고, 아이가 깔리면서 이제 아이는 살리고 자기는 죽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김유나 자매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네. 근데 진짜 힘들어요. 인간이 그렇게 하기가, 물론 뭐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해지겠지만 힘듭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하세요.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혹시 엄마가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요즘에 아이 버리는 통이 많이 있어요. 있죠? 아이를 그냥 놓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버릴 때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버린대요. 글도 쓰고. 근데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거기다 놓고 이제 가는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찍은 그 옛날에 다큐가 있었는데요. 버릴지라도 누구는 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 중국에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아마 그 엄마가 30대 초중반인 것 같아요. 안고 이제 아이를 살렸어요. 그 몇 개월 된 아이야. 이 아이가 걸어다니지 못한 아이를 살렸는데 구조됐는데 엄마는 죽어 있고 아이는 울면서 살아 있었어요. 그때 그 핸드폰에 남긴 딱 한 메시지. 거기서 이거 할 수 있을 건 통화는 안 되고 수신 다 끊어져 가지고 그 메모에다 뭐를 남겼냐면, 아이야,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네가 이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 아이가 살아갈 때 비록 힘들지만 힘들 때마다 그 엄마의 메시지가 그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지금 아마 그 아이는 한 7살, 뭐 한 8살 이렇게 됐겠죠.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감동이 우리에게 매일 올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 정말 나 같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다 잘생기시고 예쁘시니까 그렇지만, 정말 나 같은 죄인, 저는 그래요. 나 같은 이 티끌만도 못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야, 정말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이 없어요. 더 큰 감동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감동을 여러분들이 매일 느끼고 살아가면 암세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암세포가 싹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광선이라 그러잖아요. 이 치료의 광선은 햇빛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햇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쫙 쪼여져 가지고 암이 녹을 수 있는, 암이 싹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세가 오만해질까요? 아니죠. 아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난 주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욥 아세요? 욥 모르세요? 우리 욥 아세요? 욥 아시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에 걸렸냐면 피부 질환의 악성 종양까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개월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한숨도 잠을 못 자요. 욥이 이제 긁고 나중에는 무슨 조각을 갖다 긁어요? 기와 조각을 갖다 긁으니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저는 욥의 아내가 악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욥의 아내는 그래도 자기 자식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찬양했고 자기 재산이 모두 다 날아갔을 때도 하나님 같이 욥과 함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몸 같은 남편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남편이 그렇게 아프면 부인이 아프면 참 내가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악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악하다는 기준이 틀리죠. 그런데 이제 이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데요. 이 욥이 최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최고 힘들었던 게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다는 그 마음이 최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딱 나타나서 욥아 너 평생 긁어야 돼 해도 되겠는데 자 욥아 너 죽을 때까지 긁다가 넌 죽을 거야 해도 욥은 상관이 없는 사람. 욥의 믿음은 그 정도의 시련을 가지고 넘어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있을까? 왜냐하면 욥은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어요. 생각으로도요. 욥은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 과부를 보면 도와주고 헐벗은 고아를 보면 먹이고 입히고 이랬던 사람이 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불행한 현실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 좀 알고 싶은데요. 한마디의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수개월 동안.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욥아 좀 생각해봐. 너 우리 몰래 유부녀 건드렸지. 아니면 너 우리 몰래 너 어떠한 재산을 훔쳐다가 네가 쌓아서 부자 되었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계속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하다 보면 이따가 8, 9장 가다 보면 나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쫙 가다가 하나님이 욥이 너무 불쌍했겠죠. 욥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욥은 아직까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야. 최소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야,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고 나서 그때 욥이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해서 티끌을 가지고 온몸에 뿌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욥 같은 사람도 이런 회개를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될까? 이런 걸 느꼈을 때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감동적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커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곱이나 모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걸 느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것을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눈까지 소경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아니죠. 눈을 감고 하죠. 그것은 세상의 사물로부터 누구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물에 너무 꽉 차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것들이 내 속에서 꽉 쩔어 있으면 예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원래의 모습, 우리가 아무리 사진으로 찍어보고 아무리 관찰해봐도 이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원래의 모습들은 정말 아름다웠었습니다. 이렇게 때 없고 흠 없고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살 정도로 온도도 23.5도로 아열대 온도였고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망쳐놨어요? 자, 무엇이 망쳐놨습니까? 네, 죄가 망쳐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 질병, 고통, 시련, 불신 이런 것들이 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세프트 크라이스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망쳐놨고 인류가 망쳐놓은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본인들이 당하고 후손들이 당하고 있다. 사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다. 순종의 반대죠.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 그래도 우리가 보니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래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 성경, 이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꽃은 하나님의 뭐다? 미소. 어제 우리 돼지의 미소를 봤죠? 돼지의 미소. 오늘 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꽃의 미소. 그 자체가 미소입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그냥 꽃의 미소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구의 미소였어요?
네, 꽃이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그런데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찡그리고 다닐 필요가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찡그리면 하나님이 저런 모습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꽃이 필 때 보면요, 너무 예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요, 더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신기합니다. 그 모양 하나하나 문양을 이렇게 그린 거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크기도 딱 알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거는 몽오리가 있고 아래는 만개가 되어 있고, 튤립이죠. 그 잎사귀 하나하나를 보세요. 굉장히 이 얇은 그 막 하나를 보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네, 지금 사랑의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사랑.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뭘까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마다 좀씩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성란 자매님, 사랑이 뭘까요? 네? 헌신. 네, 사랑은 헌신이다. 뭐 어머니의 위치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최 선생님. 네?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뭘까요, 사랑이? 나누는 거. 네,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우리 뒤에 있는 그 구민이. 사랑. 네? 따라하지 말고요. 네? 나누는 거? 네. 우리 김 선생님은요? 따뜻한 마음 품는 것이다. 우리 저 뒤에는 신태. 사랑이 뭘까요? 답은 모른다는 답만 안 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뭐죠? 사랑. 사랑이 뭐죠? 기다릴까요, 좀 더? 사랑이 뭘까요? 참는 거. 아, 사랑이 참는 거. 네. 아, 그 말 있죠.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언제나? 아, 오래 참고. 우리 최 장로님 뭐죠? 사랑은 생명. 네,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사랑은요, 다 느껴지긴 틀리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셨고 나눈다고 하셨죠. 다 주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또 아까 우리 신태 씨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셨다. 그렇죠? 나는 분명히 내 부모님이 나한테 너 내 자식 맞아? 제 시온이에게 시온아 너희 아빠는 나야? 아니야, 우리 아빠는 신태야. 신태 삼촌이야 막 이래. 그런데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도망다니고 아무리 본인의 뭐 신태 삼촌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 삼촌이 신태 삼촌이야 한다 해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어서 아, 우리 아빠가 이 사람이구나.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더라도 하나님 오래 참습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참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식인데요. 네,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남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뭐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 앞에 삶으로 갈수록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한때 요한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능력이었거든요. 안전뱅이를 걸어가게 하고 또 막 떡 2개를 가지고 뭐 5천 명을 먹이고 싶은 이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닮고 싶냐? 나의 십자가를 져라.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 요한이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랑이 내가 알고 있던 능력보다 더 큰 사랑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다라는 말은 그 남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헌신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움의 미학이에요. 정말 아름다움은 뭔가 내 것을 깨뜨렸을 때 생겨납니다. 마치 그 향유옥합을 300만 원인가 900만 원치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들였을 때 깨뜨리지 않고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자아일 수 있고 욕심일 수 있어요. 그것을 깨뜨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도 정말 이 사랑이 첫 번째 계단에서 이 사랑을 보고 나도 이제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구나.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구나. 이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눌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에너지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